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번에 성경학교의 총 주제가 유치부에 보고된 그대로 말씀을 품은 어린이, 저게 총 주제입니다. 말씀을 품은 어린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입니까? 품었단 말입니까? 어린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저는 품었다 여기에 두고 싶어요. 품었다. 말씀을 품은 교사가 되어야 말씀 품는 어린이가 되게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읽고 해도 흘러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겠는가? 품는다. 그래야 실천이 되지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 있는 그분이 일꾼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된다. 저는 품는 데다가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어린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엄마가 아이 무릎에 약을 발라줍니다. 엄마, 땅이 스펀지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지 않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그러면 꽃은 어떻게 자라겠니? 자동차는 어떻게 다니겠니? 우리가 환경을 자꾸 탓합니다.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환경 탓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뭔가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의 종으로 만드는 것, 그걸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자랐던 어린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주의 말씀을 심도록 해줄 것인가? 이게 교육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한 명에 교사 한 명 시대가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 한 분이 어린 학생들 10명, 20명 그 이상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1대1로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머니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품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는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 시대에는 배척당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이사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품은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 책망, 교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종은 누구냐? 물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마는 말씀을 품은 교사의 입장에서 주님이 붙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는 말씀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구원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환경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 영웅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역시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대와 똑같습니다. 영국의 런던은 전쟁터였습니다. 고아가 많고 빈민들이 많고, 그때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 성경은 KJV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첫 번째 성경이 번역된 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고어체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영어 단어가 아주 낯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영국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필립스 성경 번역본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스 성경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왜 어렵지? 왜 나는 하느님마다 안 됐지? 그런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더라. 당신은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능력자이시다. 그 신앙 고백이 말씀을 품은 교사들 마음에 있어질 때 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사랑하게 만들고 뜻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 42장은 여호와 종의 노래인데 2절에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조용하다 그 말이죠.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다. 어떤 주님입니까? 겸손한 분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는 우리 청년들은 이번에 우리 주님을 동정하시는 예수, 도와주는 예수님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께 시대의 문제를 맡기고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게 된다. 자, 이 땅에는 약해집니다. 낙담할 일이 많습니다. 정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직종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볼 때 부유하신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내 근심을 맡길 수 있는 분, 내 생명을 잃어도 그분을 높이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것을 계획하다가 그는 타락한 영국에 있었기에 영국을 새롭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 일에 앞서게 되고 그거는 결국 중국, 인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 회사가 경쟁하는 사람들의 회사 사원들을 다 초청해서 월트 디즈니 시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쟁 회사의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말합니다. 예, 내 노하우 아이디어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 방법, 환경, 교재, 예쁜 옷, 장난감, 시설, 지금 최고의 준비를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먹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린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교사들을 후원하는 교인들이 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교사를 후원하는 사랑이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오늘의 교육이 잘 안 될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식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랑은 회복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일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섬처럼 떨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그 나라 인도의 부족 언어를 배웠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불이 나가지고 10년 동안 수고했던 문법책
사전이 불에 타고 없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완전히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했던 불탔던 모든 일이 끝났는데 다시 시작했는데 그는 나중에 말합니다. 불에 탄 것은 내 일생에 있어서 5%밖에 되지 않았다. 불탄 이후에 나는 95%의 일을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섬겼던 모든 일은 내 인생의 5%밖에 안 됩니다. 실패도 5%고 성공도 5%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주를 위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다시 계획하고 섬길 때 95%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낙심된 시대에 낙심이 없다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확산되어가는 소망의 전도자, 소망을 확산시키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합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 이웃을 포용할 때 주님 나라는 더 큰 확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